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고 할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봉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 그는 말씀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또 그는 말씀이 자기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도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들은 대로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들어보세요. 서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시험 봐. 이게 멍청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통과한 옆에 사람이 시험에 정확하게 통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항상 제가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속성을 깔고 그 속성이 두 트랙 기찻길 두 궤도를 깔고 그 안에서 계속 진행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항상 트랙을 깝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든지 뜻이든지 계획을 나타내시고 또 그는 자기가 말한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삼가해라. 그래서 간절히 삼가하여 그래서 earnest, heed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아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왜냐하면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었어요. 슬립이란 말 내가 어쩌다 보면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반지를 끼고 반지를 헐렁헐렁한 반지를 끼고 비누질하고 흘러내려가는 또랑물에서 손을 씻다가 보는데 씻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어쩌다 보니까 누구 얘기하다 보니까 반지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보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도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 떠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기 지금 간절히 삼가서 들어라. 히드란 말 자체가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나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기에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아주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남이 말할 때 잘 듣는 사람, 아나운서가 말할 때 잘 듣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증권에 대해서 요새 경기가 어떻다 하면 또 잘 듣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또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잘 듣느냐? 여러 사람 다 잘 듣죠. 잘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일 많이 잘 듣느냐 하면은 재판정에 가서 재판정이 자기의 그 어떤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재판정이 판결 내릴 때, 판결문 낼 때 이걸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한마디도 안 떨어뜨리려고 귀를 쫑긋해가지고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졸기 시작했다가 설교만 끝나면 딱 눈을 깨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14시간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언어라는 것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독히 인간만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로 인간은 서로 뜻을 통하고 또 전달함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결과를 빚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언어에 따라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도 또 인간의 문화도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언어에 따라서 결국은 인생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인생으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런 사람은 뭘로 결정되냐면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릴 때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학교 가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또 사회 가면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상사 말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선배 말 잘 들어야 되고요. 또 교회 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목사님이라고 또 다 옳은 말을 하냐? 그럼 또 이제 그것도 또 문제다 이 말이지. 자,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공자왈 맹자의 말을 듣느냐, 진짜 주로 하신 말씀을 듣느냐, 이것은 내 영혼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영혼이 망하느냐는 둘 결판을 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설교할 텐데요, 이 1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오늘 나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바로 들었고, 또 무슨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듣고 다 그대로 되어지니라.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걸 잊지 말고 그 말씀은 한 마디 떨어지지 말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이제 에덴 동산 생긴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는 아담, 생명해서 영적 존재, 흙 있는 영적 존재, 육체 안에, 흙이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생명을 지으셨어요. 그 안에 이제 하와하고 같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아담, 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너는 영적 존재, 생명이니까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내가 하나 지적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 3장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또 다른 영적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마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는 뱀을 타고 여인을 꿰었어요. 그러면서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와가 말하니까 그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전혀 상반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와가 갈등을 했어요.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냥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걸 먹으면 죽지도 않는데지 또 하는 데인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죽지 않네? 그러니까 또 남편한테 주면서 너도 먹어라. 남편도 먹으라 그랬어요. 남편도 먹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망하게 된 거, 전 인류가 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아담이 누구 말 들었기 때문에? 너 마귀만 직접 들은 게 아니야. 누구 말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변호사 바로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군. 그러니까 아내 말 잘 알아서 들어. 예? 남편 말이라고 다 듣지 말라고. 예? 결국 아내 말을 듣고 그가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그 사망을 영원히 갚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서 갚기 위해서 그
마귀와 함께 이제 그 종이 돼버리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영원한 갈림길로 갈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기 성경에도 창세기 3장에도 그는 동산에 있던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 간교한 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야.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지만 결국은 거짓말쟁이다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랬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그는 애당초 진실이 아닌 것을, 참말이 아닌 것을 천말처럼 그렇게 해서 가장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고 인류를 망하게 했고 전 인류를 다 끌고 자기가 하는 그 종족으로 같이 가게끔 만들어 버린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 인류의 운명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노아에게다가 이제 앞으로 모든 세계가 다 물로서 잠겨서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홍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자, 그랬을 때 너가 만약에 생명을 보존하기 원한다면은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노아가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결정됐어요. 그들의 가족의 모든 생활이 그냥 결정돼 버렸어요. 그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농사니 무슨 장사니 무슨 뭐 시가고 장가가니 이런 거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앞으로 있을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생활에다 all in one 거기다 다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그마치 한 70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0년쯤 지나갔을 때 드디어 비가 그들에게 다 배 타라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주야를 40일 동안 밤낮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나아가서는 땅에 있던 창수까지 다 터져가지고 온통 전 세계가 다 물로 수상돼 버리고 그때 살아난 딱 가족은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뿐이라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성의 멸망이 이르렀다. 당장 곧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떠나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와서 그 롯의 가족에다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유황불못의 그 진멸에서부터 그들보다 구원받으라 해서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벽에 이들이 결국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성은 잿더미로 정확하게 다 잿더미로 그렇게 다 멸망을 당해 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이것도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더 실질적으로 아주 피부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도록 하나님 더 큰 사건을 벌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인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라 하고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내보내지 않고 또 그 백성들도 날 따라오라 하니까 그 백성이 묻는 말이 누가 말했길래 누가 말했길래 우리가 여기 지금 400년 동안 그나마 정도로 살았는데 여기서 떠나라 하면서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가 나를 보냈다. 스스로 계신 이가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 말한 것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다가 그에게 일일이 지시하셔가지고 10가지의 이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피가 무슨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무슨 하수에서 뭐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막 쏟아부었는데도 이들이 그 당시 막 처음에 충격을 먹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아니야 해가지고 이들이 갈등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손을 들어버린 이적이 뭐냐 하면 모든 장자가 애굽에 사는 모든 집에 한 집도 예외 없이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초대는까지 다 죽는 이런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결국 손을 들어버린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잘 몰랐지만은 모세가 와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다 그 말이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나를 보냈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한테 시킨 말을 내가 대언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적을 봐가면서 할 수 없이 막 그냥 뛰밀려서 뭐 그냥 저 데모꾼이 막 뛰밀려서 그냥 뒤에서 오는 바람에 데모도 안 했는데 앞에 총 맞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었어요. 4.19 때. 그래서 지금도 아주 4.19 묘비에 있긴 있지만 사실 걔는 데모하려고 한 게 아니야. 원래 내가 알아. 근데 데모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섰는데 앞에 섰다가 그냥 갈기는 바람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이 마치 애굽에서 나온 거는 그때 정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막 이적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안 나갈 수 없어서 막 뛰어나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적이 있을 때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믿다가도 또 조금만 이적이 없고 좀 조용하면은 금방 또 이렇게 고개가 들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하나님의 친수로 적으신 증거판을 주셨다 이 말. 친수로 적으신 증거판. 자,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그런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과 모세는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는 말을 하되 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전한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데는 그 말을 들었다가 어떤 데는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증거판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게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도 손해고 또 여기 여러 사람한테도 디스트랙트 시킨다고, 분산을 시킨다고, 똥을 싸더라도 싸려고 여기서 싸라고. 예? 그러면 안 싸게 돼 있어요. 예.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내렸다. 그 돌에다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적었다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뭘로 표현해? 적은 건 적은 건지 알아야지 뭘로 안 믿어? 그런데 그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만 지시하는데 따라가야 돼, 말아가야 될 때 그래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뭘로 증거했냐면 그 얼굴에 거풀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니라. 그러니까 그런 광채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얼굴이 약간 빛나더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런 얼굴이 막 너무 광채가 너무 무서워서 이들이 아예 못 쳐봤다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예 무슨 수건을 결국 가리고야 결국 그들을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갈 때도 그 호렙산에 올라갈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한지 말도 못해요. 그냥 너무 무섭고 막 그냥 불이 산에 붙는 것 같고 우레가 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들도 뭐랬냐면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냥 듣겠습니다. 여호와로 우리가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죽을까? 그가 말하면 우리가 직접 보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모세의 말을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로 했고 또 그 모세가 지시하시는 걸 일일이 하나님의 지시로 받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자, 바로 이 증거판.
바로 이 증거판이 성소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야. 성소는 왜 중요합니까? 성소는 무슨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다. 증거궤. 무슨 증거궤? 하나님이 사람과 말하였음을 인하여. 해보세요. 누구하고 말했음을? 모세하고 말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구상에서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 그 들은 사람이 또 와서 전한 걸 들은 유일한 백성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신명기 4장 33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랬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느냐. 거기다가 또 신명기 29장 2절로 3절 보면 그가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모세가 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시험과 큰 기사와 그 이적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지 않느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계 어떤 민족하고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어온 자들이고, 거기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이 인생이라는 것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고든데 그 목이 고든 동물 누구죠? 뱀이 참 징그러. 뱀은 제 몸은 이러면서도 요만 너무너무 징그러. 이게 원래 누구종? 마귀종. 원래 마귀종 거짓말장애한테 속아서 아주 거짓에 길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다가도 안 듣고 믿었다가도 못 믿고 이런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백성에게 요걸 틈을 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그 에스겔을 이런 데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힐난하게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그걸 비난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마라. 그들이 비록 내가 여호와하고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말한 적이 없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점괘나 허탄한 묵시를 보고 내가 여호와 말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말 듣지 말라.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런 자, 하나님 우린 여호와의 말씀을 우린 끝까지 듣고 살아야 돼. 이런 자들은 어딜 쳐다보고 성소를 쳐다보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말고 다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산당으로 또 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왕복하면서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그들이 또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른 신에 전하게 되면 그들한테는 그때 뭐랬냐면 내가 그들을 치리라. 아주 거짓 선지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공회도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호적에도 그걸 빼버릴 것이고 그 땅에 결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엄하게 처벌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모세와 말하였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네들만이 유독히 들었었는데, 자기들이 아주 무슨 전매 특허낸과 같이 유독히 자기들은 들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을 헐어버리려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야말로 경홀히 여기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니글렉트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참남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 한다는 말 자체는 그들의 민족의 특수성도 이것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 헐는 것도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자, 우리 또 새로운 식구들을 위해서 또 봐야 됩니다. 2장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시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하신 것은 이제는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정 민족에게다가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해보세요. 특정 민족에게다가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해보세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특정 민족에게다가 대대대대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혈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누구든지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 인류에게 혈통이 아니라 영혼에게다가 하시는 아들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모든 혈통 영혼에게다 하시는 아들의 말씀. 자, 그래서 그 예수께서는 이제는 그 여호와라는 그 말씀이 그토록 그들에게는 중요했고, 그거는 이사와 이적이 그토록 많은 것 이런 게 다 여호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고, 그걸 모세에게다만 특정적으로 전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수받고 있다 했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걸 헐어버려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이 시대는 내가 왔으니 내가 말할 것이다. 나는 누구냐 하면 말씀으로서 계시다가 바로 말씀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는 누구세요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14절에 나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히브리서 1장 2절에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옛적 우리 조상들과 여러 부분에서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장 빨리 우리 353 보세요. 353 신약 353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도, 구약시대 때 모세도 다 결국은 누구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마지막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세상 끝날이 됐어요. 하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말씀으로 계시던 이가 와서 말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중언이에요. 언중언이 말이지. 그 말에 뼈가 있어. 듣고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말에 뼈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뼈라는 건 살은 다 소화가 돼도 뼈는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그 수천 년 동안에 모세에게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아들로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제 말씀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온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에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가 자 하나님이라고 여기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또 여기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199면 시냐? 사도행전 7장 53절이에요. 너희가, 자, 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 계명을 모세가 누구한테 듣고 왔다 그랬죠? 여호와와 말씀하심을 인해서 받아온 게 율법이에요. 증거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천사였던 것이다 이 말이.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동안에 쭉 말씀하시던 분이 간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니, 구약시대 때 여호와로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그들이 전쟁에 나가도 이기고, 또 만약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도 패하고, 정확하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걸 구분해 줬었는데, 이제 만약에 구약시대 때 천사를 통해서 간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아들이 와서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기사와 이적이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가 아직까지 누군지 몰랐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가 이제 거룩한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올라가서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모습이 확 변하는 거예요. 막 얼굴이 확 변하는데 옷이 그냥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죠. 얼굴이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죠.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데, 광채 보도 듣던 얘기야? 광채 듣던 얘기야? 예? 광채, 누구 얼굴에 광채 났었죠? 그렇죠. 왜?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해서도 그 얼굴이 광채같이 환해졌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본체시오, 하나님 안에 있던 네가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가 나타내려면 당연히 얼굴이 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나며, 자, 옷까지 환해지더란 말이야. 근데 그때 그들이 거기 보니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모세님도 얼굴이 광채가 났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야,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 말도 듣고 우리 예수 말씀도 들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나 무슨 모세나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 혼자 서 있는데 이제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진짜 그의 말을 이젠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가 나아가니까 이제 가진 이적들이 막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바람이 막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당황했을 때 예수께서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니까 잔잔하여지더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중풍병자가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가더라. 그가 입만 열면 그 이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거기뿐이 아니라 또 귀신을 들은 자가 뭐라고 짓거리고 하니까 귀신에게 예수께서 꾸짖어서 가라사대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어있는 나사로라는 자가 있었어요. 무덤 앞에 가서 그렇게 눈이 졸려서 막 안 떠져? 이게 악습이에요. 악습.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앞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면 졸렸겠어? 아까 내가 뭘 했어? 재판정 앞에서 방맹이 두드리는데 앞에 줘라 안 줘라? 그거보다 더 하죠. 내가 세상을 앞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더 하죠. 자, 그 나사로라는 자, 이미 썩어서 진물이 나고 이미 부패된 이런 죽은 자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나사로가 그가 그 수의를 입은 채로 뛰어 나오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그가 누구기 때문에, 과연 누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는 누구냐 하면 그가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는 말씀으로 오신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예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이런 이적 기석 중요하죠. 능력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구약시대도 나타났던 이적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입증하려고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이적을 일으켰으니 nothing, new,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 말이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께서는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였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제 예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인 것도 그가 뭐랬냐면 이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가 와서 하시는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고 일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이전에는 아무도 한 자가 없었는데 그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근데 이 말씀을 여전히 사람의 말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하나의 선지자의 말, 아니면 모세의 말 정도로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동안에 해온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가 말씀했던 이건 모두가 다 천사의 말이고, 이제 내가 진짜 진리를 말하러 왔다 해서 그가 이 진리를 규명하고 그가 천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이적도 행하고 그가 또 설명을 또 자세히 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44절에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마귀에게 속은 인류, 그 조상 아담이 결국은 아내 말 듣고, 또 아내는 뱀의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결국은 속아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아예 누가 말을 해도 끄떡도 없이 안 들으려고, 또 누가 말을 해도 감동도 받지 않아. 그냥 다 그 말이 그 말. 그러면서 지가 지기에 좋은 말만 듣는다 이거야. 자기의 육체에 유익하고 현세에 유익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서 너희는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는 누구냐 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 그 다음에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의 말씀을 왜 안 믿으려고 그러고 왜 못 알아듣고 왜 못 들으려고 안 하냐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다 이 말. 지금도 진리를 말하면 관심 없고
어떤 신학자가 뭐 부르텄은지 뭐 하여튼 부르는지 발이 부르텄는지 하여튼 뭐 이런 자가 말하면 참 유식하셔. 참 잘 알아듣는 것 같이 또 유익한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달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51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죽음은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늘 모세의 말을 들어왔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갑자기 어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참 31세 청년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지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막 배리가 꼴리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막 그냥 막 못 견디겠고 못 참겠는 거야. 미워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갖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미움을 당하고 직업을 받아가지고 죽인 것은 예수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심장을 찌르고 막 그냥 온 배리를 꼴리게 하니까 그들이 못 견디고 결국 예수를 죽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는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뭐를 다 이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듣고 그는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라. 이건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대로 그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죽음 과정에서 거짓말장이 아비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그 몸을 찢어서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어디서? 죄에서 구속, 마귀의 손에서 구속,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다 이루어졌다. 이 사건, 바로 이 사실은야말로 지구상의 역사상에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 큰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큰 사건이 노아 홍수도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 때 굉장했죠. 그거 보통 사건입니까? 전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살았으니 보통 사건 아니죠. 이것도 큰 사건이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육체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소돔성 유황불 칠 때 그 롯의 가족 또 그 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보통 큰 사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봤자 그것도 육체만 살아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데서 죽지 않고 애굽에서부터 그 해방받아 나올 때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만이 비록 살아나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지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를 흘린 것은 전 인류를 마귀 손 악위에서 건져낸 것이고 지옥 사슬에서부터 건져내신 사건인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살리셔가지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권세를 갖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가 진리고요. 또 예수의 하신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러 오신 이가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세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 강대상에서 누구 말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씀? 그렇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예수가 누구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해봐요. 첫째, 예수가 누구신가? 둘째, 예수가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예수가 원래 첫째 누구라고 그랬죠? 첫째 누구예요? 그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에요. 그게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신가를 말하려니까 이 구약에 기다란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누구시며 그의 본질이 누구시며 그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말하느라고 장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교회도 거의 반 시간이 걸려요. 거의 30분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티나한테 왜 예수에 대해서는 다 5분 얘기하고 왜 나는 쓸데없는 옛날 얘기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버려도. 요새도 그래? Same as before? Not now. Okay, good. 그러면 왜 구약 얘기해요? 왜 여호와 말해요? 왜 모세 얘기해요? 너희는 그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살아버리고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서 예수의 말씀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동안에 말했던 것도 중요하고 여호와가 말씀은 중요했고 천사가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주기 위해서 줬던 시대요, 역사요,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래도 구약에서 마태복음 한 장 읽으면서 거기서 그냥 아니면 또 마태복음나 읽으면 다행이야, 복음서나 읽으면 다행이야. 아예 서신서에서 무슨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 해가지고 방법 얘기만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저렇게 해서 복 받고 또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무슨 일 하셨나? 무슨 일 하셨나? 착한 일 하셨나? 병 고쳤나? 무슨 신유 이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유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몸으로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뭐 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인류를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홍수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돔 고모라 잿더미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장자가 죽는 데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마귀와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특색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선지자가 말해냈고 모세가 말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특유한 바로 단어가 뭐냐 하면, 그는 마귀를 말했고, 그러면서 또 귀신을 말했고, 그건 왜냐하면 영적 존재,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지옥불을 그 입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지옥불. 예수 그리스도의 전용 용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신 전용 용어가 바로 지옥불이요. 또 그가 그 말씀으로 하신 중에
영벌이라는 말씀. 영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여 들어도 등한히 여기는 자. 등한이란 말은 경시한다 이 말이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야. 뭐 그거 뭐 별거야. 뭐 중요하지 않다. 그냥 neglect. 그 말 경홀히 여긴 자는 앞으로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역점을 두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예수 믿고 지옥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되, 앞으로 부활도 예수의 전용 용어예요.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 너희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하지 말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중에 예수 하신 말씀을 영어 성경에 빨간 글로 써 있는 게 있어요. 빨간 잉크로 프린트해서 나온 미국 성경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거기다가 구약시대에 들었던,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나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말씀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만, 유독하게 그만 사용한 말씀은 뭐냐면, 그는 부활을 말한 것이고 그는 지옥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심판의 부활을 말한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죠. 이 큰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죠. 아멘. 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에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아까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왜 흘러 떠내려 보내냐 하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구원, 큰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천사로 하신 말씀, 누구로 전한 말? 모세로 전한 말. 누가 하신 말씀? 여호와가 하신 말. 이게 다 천사란 말이다 이 말이야. 그 말도 천사가 했다 할지라도 모든 공변된 보응을 피치 못해서, 그래서 유황불에 죽는 자가 있고 홍수에 쓸려나간 자도 있고, 그리고 또 각양의 저주로 인해서 다 멸함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로 하신 말씀 해보세요. 주로 하신 말씀. 주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이야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흘러 떠내보지 아니하도록, 아니면 들은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날 강대상에서 퍼져나오는 이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교회마다 마이크 잡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그들이 장시간 동안 교회마다, 주일마다, 텔레비, 하여튼 얼마나 말을 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세요. 저가 과연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거짓말 하는 자냐? 아니면 마귀만 하고, 그가 귀신만 하고 있는 자냐? 아니면 진리의 영에서 예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우리는 만약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장수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또 대대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 말씀?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 나아가서는 천사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 한일에 또 너희는 차라리 죽으면 살리라. 누구 말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빠져나가 봐야 돼요. 이 우주를 빠져나가 봐야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확신인 사람,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어, 이런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신 차려. 구원의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구원만큼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가난해서 구원도 중요하고 불의에서 구원도 중요하고 부정에서 구하는 거 다 더 중요하지만 지옥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거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온 롯의 가족이 소알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하듯이 인정사정 없이 딴 말 듣지 않고 그 말만 들은 것만 생각하고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밤낮 이 교회 와봐야 무슨 예수 피 얘기만 하고, 밤낮 여기 와야 지옥 얘기만 하고, 밤낮 여기 와야 무슨 순종하라고만 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예?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위로 많이 받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씀.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에는 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또 수요일에는 또 성도들의 좀 마음을 위로해놓은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 직장 다니면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야단치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해준 말씀. 그럴 때 만약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은, 만약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나는 벌써 이미 나는 속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리가 내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 이외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진리 영에 내가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 아는 말을 한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멱살을 끌어잡아서 끌어내쫓아야 돼. 아멘? 주의 종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다 이거야. 적그리스도 영도 따로 있다 이거야. 오늘날 과연 내가 누구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인기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교인 다 따라다녀도 좋습니다. 나는 바로 오늘도 주로 하신 말씀을 나는 전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주로 하신 말씀인가.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주님이 살아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오늘 주님이 살아서 만약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은 무슨 말 할 것인가? 자녀들을 갖다가 잘 사랑해서 기르십시오. 가정에서 복받아서 또 이 땅에서도 남과 같이 잘 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억대 부자가 몇 명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 전당가 가서 욕 가겠어. 부자는 천국 간다고 해서 못 가겠다고 해서. 억대 부자가 되면 안 돼. 억대 부자가 되기 전에 빨리 바쳐야 돼.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일,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쌓아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왜 대답 안 해? 오시기 원하지 않으나? 그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던진 말을 그대로 그 사실로 믿고 그것 때문에 진리로 알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척결같이 버리고 그 말씀에 따라갈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세상에 누가 말해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이제는 불교에서 무슨 부처가 말해도 공자왈 맹자왈도 안 듣습니다. 나는 신학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나는 모세가 말한 것도 안 듣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로 하신 말씀만 듣습니다. 나는 이 큰 구원, 바로 주로 주신 이 큰 구원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이 구원이 이를 때까지 나는 다른 박질을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누가 뭐라 불러도 나는 안 듣습니다. 나는 오로지 살아갈 것입니다. 이 헌신 때 무슨 일을 해야 과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드려야 과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을 바치는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중점으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중점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아주 행동하시고 역사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분기하고 또 분기하는 게 왜 분기하냐면 난 요새 목사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목사님이나 목사놈들이 너무나 미운 게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미국에 35,000명을 설문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런 중에
70%가 3만 5천 명의 70%가 예수교, 기독교 이외,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기독교 3만 5천 명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는데 70명이 뭐랬냐면 예수 이외에도 다른 종교도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런 말을 그들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평신도들 3만 5천 명의 70%가 그런 사탄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심어줬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나마나 피로 사신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 거짓 영에 의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듣고 그들은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를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하고,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 이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징후스럽겠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내가 그 천하고 그 격렬하고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 피를 뿌렸고 조각하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70%게 말했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목사는 못 믿겠어요. 누구도 못 믿겠어요. 오로지 진리의 영에 감동된 진리의 말씀하는 자밖에 들을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만약에 들었다면 나는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진리 말을 즐거워해서 오늘까지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계속 내 귀에는 오로지 진리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만이 내 영혼을 쟁쟁쟁쟁쟁쟁쟁쟁쟁해서 그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구원이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구원받은 자를 데려갈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은 가장 신앙의 기초이지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바로 이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으니 구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랬으면 내가 만약 버려둠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에 서로 붙잡고 주여, 우리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로지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 듣고 달려가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God loved
people so lov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도 so loved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 so loved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하는 엄청난 사건 이런 거예요. 그가 바로 이 큰 건 so great salvation. 그냥 단 한마디 so great 해더라도 이 구원은 큰 것입니다. 이 구원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중에 나와 내 교회 주신 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내게 주신 혈육들 주여 이 시간에 그래도 뭐니 해도 내 혈육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가까운 내 혈육이니까 내게 주신 혈육들 한 사람도 지옥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여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면